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지난 달에 히브리서 11장 22절까지 같이 보셨습니다.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족장들의 믿음까지,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까지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23절부터 나와 있는 출애굽기죠. 모세의 부모, 또 모세의 믿음, 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서 여호수아와 또 사사들, 또 그 이후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부터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23절 보시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자, 이제 모세의 믿음 전에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믿음으로 낳는 거 맞습니까? 믿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사랑으로 태어나듯이 왜 믿음으로 태어납니까?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습니까? 아이를 태어나면 그 아이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시대였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그들은 이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다, 모세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아름다운 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아이구나라는, 이것을 믿음으로 그 부모들이 보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생겼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아주 그냥 흔히 말하는 대통령감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이 아이에게 있으시겠구나 하는 그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본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태어난 아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무엇으로 그걸 볼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그게 보인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어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숨겨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 부모는 이 일에 함께 동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제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 이상 집안에서 감춰질 수 없을 정도까지, 어린 아이일 때는 울음소리 작지만 커가면서 울음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석 달 동안을 숨기는데, 그 다음 말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의 명령은 뭡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임금의 명령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고, 어쩌면 이 믿음이 나중에 모세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그 후반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있었기에 모세는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있었죠. 자, 24절부터 29절까지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보시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자, 모세가 이제 버린 것들이 나옵니다. 모세가 포기했던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제일 먼저 포기한 건 뭡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건 세상의 명예를 포기한 겁니다. 세상의 권력을 포기한 거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왕위의 후보자로도 올라갈 수 있었던, 보통 이제 알려져 있는 하세스트 공주가 이게 애굽의 역사 가운데 수염을 기르고 이렇게 미이라가, 그러니까 동상이 존재를 해요. 공주인데 수염을 길렀다는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그것은 아마도 그가 이제 그런 정치적인 야망이 참 많았던, 그런데 그가 가장 큰 약점은 후계자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모세를 양아들로 입양을 한 거고, 결국 이제 모세는 그 가운데서 자라게 되면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그 자리, 모세가 첫 번째 믿음으로 버린 게 뭐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25절 뒷부분부터 잠깐 먼저 보실게요. 두 번째 버린 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버린 건 뭡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 다시 말하면 세상 즐거움을 버린 거죠. 세상의 쾌락을, 세상 사람들이 많이 추구하는 그 즐거움, 기쁨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앞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를 받아요? 고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즐거움을 버렸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와야 이게 정상인데 즐거움을 버리고 뭘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선택하실 만합니까? 자, 고난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때 나에게 그냥 고난이 찾아오면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즐거움을 버리면 고난을 받을 수 있어 할 때 나는 즐거움을 버릴 수 있을까? 아니, 고난을 버리면 즐거움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능히 좀 버릴 만한 용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난을 받기 위해서 즐거움을 버렸다라는 것은 상식 밖이죠. 믿음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딱 유일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단어가 뭡니까? 잠시라는 겁니다. 잠시. 자, 고난이 뭐라고요? 잠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잠시다. 자, 고난은 잠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그것도 잠시고 고난도 잠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이것을 버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26절을 보면 세 번째 버리는 게 나옵니다. 자, 26절에서 뭘 버렸습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렸다라고 나옵니다. 금은 보화라는 거죠. 얼마나 왕자로서 살아갈 때 그에게 따라오는 것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의 온몸이 아마도 그런 것들로 다 장식이 되어져 있었을 거죠. 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것들, 애굽의 모든 보화를 그는 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6절에 또 나와 있죠. 더 큰 상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잘 아시듯이 애굽의 모든 보화는 현실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실이죠. 다음에 앞으로 받게 될 큰 상은요? 미래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현실을 포기합니까? 현실을 위해서 미래를 포기합니까? 두 개 다 포기 못하겠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욕심 아닙니까? 현실에서도 잘 살고 싶고 미래에서도 잘 살고 싶고 여기서 말하면은 현실에서는 애굽의 보화를 누리고 주님 나라 가서는 그 앞에서 큰 상을 받고 뭐 이러면 이제 두 개 다 좋은,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역시 모세도 이것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더 큰 재물이 있었는데 그건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것은 바로 상 주신다라는 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그가 버린 게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뭘 버렸습니까? 어디를 떠났습니까?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애굽을 떠났다라는 게 애굽을 버렸다라는 거죠. 세상의 지위를, 애굽을 떠나는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왕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그 지위를 그는 버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8절에서 보면은 그가 버린 것이 약간 숨어져 있는데요. 28절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제사를 예식을 정하였습니다. 자,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었고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세상의 종교, 세상의 우상들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오신 그 구원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24절부터 29절까지 모세가 총 5가지의 벌이었습니다. 5가지를.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버림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즐거움도, 세상의 보화도, 세상의 지위도, 그 세상의 우상도 다 버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는 이 모세의 삶이 지금 여기에서 요약해주고 있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후계자가 될 수도 있었던 그 자리도 버렸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24절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 그걸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거절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절했다. 거절이 뭡니까? 준다고 해야 거절할 수 있습니까? 주지도 않았는데 거절합니까? 준다고 했을 때 거절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주지도 않았는데 거절했다 그러면은 우리말로 김치국부터 마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려고 했고 자기 것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가 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그것은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그의 명예였죠. 그것을 그는 거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자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누리려고 하지만 모세는 이걸 거절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모세가 24절에서 이걸 수용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수용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불리는 걸 수용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모세가 어디에 누워 있을 것 같으세요? 만약에 그러면 아마 이집트의 박물관에 누워 있을 겁니다. 바로 한 명의 파라오로 잘 되면, 그것도 아마 정치적 휩쓸렸을 텐데 잘 되면 파라오가 됐을 거고, 그러면 지금 아마 지금 이집트 박물관이 대개장을 했는데 그곳에 유리관 속에 아마 누워 있을 겁니다. 뭐 했으면요? 제안을 수용했으면. 그러나 그는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죠. 이게 거절한 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절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땅에서의 즐거움도 잠시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고난도 어쩌면 잠시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대적인 것이 있죠. 고난이 더 잠시로 느껴질까요? 즐거움이 더 잠시로 느껴질까요? 즐거움이 더 잠시로 느껴집니다. 즐거움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고난 받으면 왜 이렇게 길어요, 시간이? 그래서 이 바로에게 있어서 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렸다라고 표현하는 이 잠시라는 단어가 이 죄악의 낙에 쓰였다라는 거죠. 정말 훅 가는, 정말 좋았던 기억들, 이런 것들은 잠깐 머물러 버리는데, 어쩌면 그러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버릴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이게 영원할 것 같았다 그러면 버릴 수 없었겠지만 잠시지 그러면 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26절을 보시면요, 다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좀 뜻밖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첫 번째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모세가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모세가 알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모세가 그걸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경험했던 그것을 그리스도의 수모를 받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모세가 앞으로 그리스도라는 분이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것을 봤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자기도 뭐 정확히 알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그의 공로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가 애굽에서 또 광야에서 수모를 겪었습니다. 모든 보화를 버리는 대신에 그가 참 이러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모세가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무슨 직업을 합니까?
양치기를 합니다. 양치기. 자, 1번 모세의 양을 쳤다. 2번 장인의 양을 쳤다. 40년간요. 40년간. 누구의 양을 쳤을까요? 장인의 양을 칩니다. 장인의 양. 자, 우리 야곱 아시잖아요. 야곱이 몇 년간 봉사하다가 울분을 토합니까? 라반 밑에서. 라반 밑에서 몇 년간 외삼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울분을 토합니까? 14년.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하면서 이것도 속였다고 하면서 울분을 토하고 계속 하다가 결국 이제 협상해가지고 이 일부 양을 자기가 소유로 갔는데, 이 모세는요 몇 년간 남의 양을 쳤다고요? 40년간 처갓집 생활하면서 그 양을 돌보는, 이게 애굽 사람이 봤을 때, 야곱이 애굽 들어갈 때도 그러잖아요. 동물 키우는 거,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일이라고 나와요? 이건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왕자가 결국 야 네가 궁궐을 뛰쳐나가더니 결국 네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양치기. 근데 그 양이 누구 거예요 또? 자기 것도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 어쩌면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받으셔야만 했던 그 배고픔, 그리고 그 배반, 그 매맞음, 이런 모습하고 바로가 그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하고 미디안 땅에 가서 40여 년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이렇게 매칭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그것을 갖다 어떻게 인정을 해주시냐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받는 수모와 같다.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받으실, 앞으로 모세의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1450여 년 후에 태어나실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받으실 수모와도 같은 것을 그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이 주님의 하나님이 얼마나 상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인지 이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가 그걸 의도하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은 네 행동이 바로 그걸 보여주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자, 그 이유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11장 6절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그럼 두 가지 조건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 두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11장 6절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이게 이제 1차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 두 번째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모세는 26절 끝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라고 나와서 모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증명을 또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왜요? 그분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능히 애굽을 떠날 수 있었고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포기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애굽을 떠나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모세의 부모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겠죠. 모세의 부모 23절에서 뭐가 나와 있었습니까? 23절 끝에 보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다음에 27절 첫 번째 보니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물론 믿음이 유전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유전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의 좋은 모델은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아마도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로 들어가 살면서 요게벳이 젖되는 순간까지 아마 모세에게 이런 부분까지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하는 거죠. 왕의 노함이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이번 주에 그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두려워할 대상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를 두려워라고 하셨습니까? 내 목숨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내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 그냥 이 땅에서의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죽음 그 이후에 그 다음 세상에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심판의 권력을 가지신 분을 정말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 그걸 믿음으로 바라본 겁니다.
왕은 뭐까지만 가는 겁니까? 최대화로 하면 이 땅에서의 목숨을 가져가는 것 그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왕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영향력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그는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도 그랬고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볼 수 있는 눈은 무슨 눈이에요? 믿음의 눈입니다.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눈. 그냥 보이는 눈은 바로를 보는 눈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은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이제 그는 계속해서 보아왔던 애굽의 모든 그 우상들, 그 종교들, 참 애굽의 신도 참 다양합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이 몇 개예요? 그 10가지를 민수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애굽의 신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10가지가 끝이냐? 아니에요. 대표적인 신들이 10가지고 나머지는 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것들이 다 가짜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대로 28절에서 무슨 제사를 선택을 합니까?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 그게 믿음의 눈으로 이제 애굽의 그 우상, 애굽의 그 거짓된 종교를 거절하고 오직 구원은 어린 양의 피로만 가능하다. 이 유월절이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피 뿌리는 예식이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걸 그가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보시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도 믿음으로 건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참 아름답게 보지만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에서 그 과정을 압니다. 홍해를 맞닥뜨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믿음으로 갑시다. 좋아요 갑시다 하면서 갔어요.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애굽에는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가 그냥 다 죽이려고 일로 데려왔냐면서 불평을 하죠. 그들에게는 이 홍해가 재난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홍해가 어찌 자기를 죽이는 멸망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그 길을 여셨습니다. 그때 가는 거 쉬웠을 것 같아요? 어렸을 것 같아요? 물이 벽을 이루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멘트가 벽 이루면은 갈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벽이 이루었어요. 그러면 당장 뭐가 걱정돼요? 저기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거죠. 아이들 뭐 애니메이션 보면 재밌게 그려놨어요. 바깥 이 양쪽에 있는 물고기들이 건너가고 싶은데 이 물벽 때문에 못 건너가고 그래서 눈 마주치면서 아이들은 그게 재밌게 볼 수 있었겠지만 거기서 바다 사이에서 그 많은 물고기들 봤을 때 신기했을까요? 아니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언제 다시 합쳐질지 모른다라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그 기적 가운데 그 물 사이를 건너가는 이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건너갔다. 뭐 같이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갔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지 않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네. 그럼 우리도 갈 수 있지. 그러면서 마차 끌고 갔다가 걸어간 사람은 살았고 마차 타고 간 사람은 죽었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갔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모세에 대해서 23절부터 모세 부모부터 시작하면 29절까지 상당히 긴 내용에 대해서 모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누구를 많이 언급했습니까? 22절 앞에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분량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많이 배치를 한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모세의 믿음 이것을 더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제 30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책이 여호수아로 넘어갑니다. 자 방금 모세는 출애굽기였습니다. 자 이 30절로 가면서 책이 바뀝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어디로 돌았어요? 이게 지금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서에 여리고 전투가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여리고 전투였고요. 전쟁은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다. 이번에 캠프 때도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 전쟁은 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윗이 했던 그 용맹스러운 말 아닙니까? 여호와의 승리가 칼과 창과 칼에 그 무게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 여리고 전투에서 그것을 보여주시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는 견고한 진을 파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믿음으로 그들은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서 여호수아서 할 때 봤지만 여리고성 며칠째부터 금가기 시작했다고요? 안 갔어요. 마지막 외치기 전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걸었다라는 거. 특히 뭐 하지 말라 그랬죠? 소리 내지 말라 그랬어요. 소리 내지 않고 가는 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벽돌이 굴러떨어지고 하루에 하나씩 금이 나가기 시작했으면 걸을만 했을 텐데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간다라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가능했던 것은 믿음으로만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31절 이어서 여호수아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라합은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믿음은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기생 라합이 들어왔던 여호와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가 들어왔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이 두 정탐꾼을 고발하고 이 백성들의 편에 설 건지 이 라합에게 있어서는 어떤 결단의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이 라합은 뭘 선택을 했다고 나옵니까? 뭘 선택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합니다. 이건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거. 그것은 뭡니까? 그가 아무 정보가 없었던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들어왔다라는 거고 이제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녀는 믿음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녀와 그의 집이 구원함을 받게 되고 여기 3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그래서 이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죠. 32절입니다.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누군지를 한번 맞춰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자, 몇 명이 나왔습니까? 사사가 몇 명이죠? 원래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가 12명입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사사로 해서 사무엘까지 13명이지만 사사기에 나와 있는 등장하는 사사가 12명입니다. 근데 여기 몇 명 나왔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렇게 4명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무슨 말을 더하리요 하면서 더 많은 사람을 언급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4명만 지금 언급하겠다라는 거죠. 기드온은 무슨 믿음을 보여줍니까? 몇 명이랑 싸우죠? 300명과 싸웁니다. 300명과 10만 이상이 넘는 그 군대와 싸우죠. 바락은요. 자, 바락이 사사로는 안 나옵니다. 누가 사사로 나옵니까? 드보라가 나오는데 드보라가 빠지고 바락이 나옵니다. 바락은 드보라가 말했던 대로 너 승리하겠지만 네가 영광은 못 얻어. 그 이유는 뭐였어요? 네가 단독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흔히 말하는 대로 드보라 치맛자락 붙잡았잖아요. 당신 나랑 함께 하지 않으면 저 안 갈 건데요. 이게 바락의 모습이었습니다. 드보라가 함께 가는 조건이 아니면 안 가겠다라고 말했던 게 바락이었다라는 거죠. 삼손은 누굽니까? 삼손 순서가 이제 입다 삼손인데 원래는 삼손 입다로 바뀌어 나왔어요. 삼손은 누굽니까?
그가 혼자 싸운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군대를 동원해서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기드온도 적지만 300 용사가 있었고 바락도 마찬가지고 입다도 마찬가지고 동원하는 군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호롤단신으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인품으로 훌륭했냐? 아니었다라는 거죠. 나시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껌껌이 그 나시린의 서약을 어기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머리 남았는데 그것마저도 들릴라한테 전부 다 비밀 누설해서 마지막 생이 참 처참했던 사람. 입다는 누굽니까? 기생의 아들이었죠. 출신부터가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고 주로 어울렸던 대상들은 누굽니까? 불량배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돌아오면 뭘 하겠다고 해요? 인신제사 바치겠다라고 하는 사람. 자, 이 네 명의 그런 공통점이 뭘까요? 네 명의 공통점이 뭘까요? 흔히 말하는 대로 잘난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기드온 300용사 했지만 기드온은 원래 300용사라는 것을 만나기 전에 그가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던 사람이에요. 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해요? 빼앗길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큰 용사회 했을 때 깜짝 놀라죠. 우리 집이 제일 작은 집안인데요. 이 사사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것은 쓸만해서 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을 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이 무슨 사람으로 추켜 세웁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용기가 좀 나십니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사사들 12를 다 쓰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고요.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또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선지자들의 일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나오는데 이제 선지자들은 옳은 말 하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고지고대로 하나님 시키신 말 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죠.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선지자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자, 그들은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에 자 이제 퀴즈가 나갑니다. 잘 맞춰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나라들을 이겼던 사람들 누가 떠오르십니까? 나라들을 이긴 사람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사람들, 정복했던 사람들이겠죠. 아마 모세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도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아마 다윗이 또 여기 아마 대표적인 인물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들을 이겼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의를 행했던 사람들 누굴까요? 아마도 이제 유다 열왕들 중에서 선한 왕으로 기억되어지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호사밧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이런 의를 행했던 사람들. 다음에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했던 사람. 약속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먼저 약속받은 사람이 노아부터 무지개 언약을 받았겠죠.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을 받았죠. 또 아브라함 후손 중에서 다윗이 그 언약을 이어받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이 언약이고 또 언약에서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십계명의 언약이 있겠죠. 그럼 모세가 이것을 받았을 겁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았던 사람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르세요? 다니엘. 또요. 다윗이 그 사자 입에서 양떼 건져냈다겠고요. 또요. 삼손도 사자를 갖다가 맨손으로 제압을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또 사자랑 싸웠던 사람도 등장하고 있고요. 34절입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누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이야기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그 많은 전쟁 가운데서 그가 승리했고요.
다음에 또 이세벨의 칼에서 엘리야가, 또 수리아 왕의 칼에서 엘리사가, 뭐 이런 것들, 엘리사 잡으러 다 왔을 때, 도단으로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싹 그들의 눈멀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싹 데리고 가잖아요. 이게 이제 칼날을 피하게 했던 그런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던 사람,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던 사람, 누가 떠오르세요? 사사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자, 에훗은 어떤 사람이에요? 왼손잡이. 그게 왼손잡이라는 뜻이 뭐냐면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부터 천성이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이제 뭘 써야 돼요? 왼손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론 해석이 약 두 가지로 가려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왼손잡이다라는 의견이 있고, 아니 그 어느 사용되어진 자체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결국 왼손잡이가 왼손 쓰는 것은 약함입니까? 강함입니까? 왼손잡이가 왼손 쓰는 거 약함이에요? 강함이에요? 왼손잡이하고 왼손으로 팔 씨름하자 그러면 자기가 유리한 걸 택한 거예요? 불리한 걸 택한 거예요? 유리한 걸 택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하자 그러면 이건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에훗은 왼손잡이였다라는 것은 출생이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못 썼기 때문에 왼손. 근데 그 왼손을 가지고 약한 것이 강함이 됐던 사람. 또 누가 떠오르세요? 약함이 강함 됐던 사람? 삼갈은 뭘로 블레셋 사람 물리쳤대요?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 막대기 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쳤던 사람이 삼갈입니다. 다음에 바락과 드보라 이야기 나올 때 그 야엘을 죽였던, 아니 시스라를 죽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인 장막으로 텐트 그 말뚝으로 관자놀이 뚫어가지고 여자인데 참 남자처럼 죽였던 야엘이라는 그 여인. 약함이 강함이 되는. 기드온의 항아리는 또 삼손의 나귀턱뼈, 이런 것들이 다윗의 물맷돌, 이런 것이 전부 다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한 사람, 누가 떠오르세요? 전쟁에 용감했던 사람, 다윗이 떠오르죠. 또요, 히스기야 시대에 4명의 그 문둥이들이 있습니다. 절묘절묘 가가지고 도착했더니 싹 도망갔어요. 저 히스기야 시대 때가 아니죠. 그 전리품을 취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믿음의 모습들이 등장하죠. 35절 보시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난 사람 누가 떠오르세요? 구약에서 수넴 여인, 그리고 사르밧 과부. 이거 그들이 죽은 자들을 받아들여 다시 산 아들로 부활로 받아들인 아들입니다. 여인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죽음이 자기 앞에 올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바라봤다고요? 부활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구차하게 살지 않고 고난받으면서 죽음의 길을 그대로 갔던 사람, 혹시 누가 떠오르십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죽음을 이어갔고요. 신구약 중간 시대에서 한 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앞에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서 7 아들을 죽어라고 엄마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던 그런 사건들을 또 우리가 떠오를 수 있죠. 또 구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선지자들이 또 그 길을 갔습니다. 헨리 모리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이 제공되었을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훌륭한 용기를 주는 것도 믿음이 낳은 결과다. 다시 말해 살려줄게. 네가 믿음을 포기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이제 뭐 신약 시대에도 많이 있겠죠. 우리는 주로 구약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지금 대상으로 썼으니까요. 36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옥에 갇히는 사람? 바울. 신약 시대 사람. 구약으로 가서
예레미야가 옥에 갇히는 결과를 당하게 되죠. 또 아합 시대에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도 역시 그런 옥에 갇히는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셉도 믿음으로 의로웠지만 옥에 갇히는 경험을 하게 되죠. 37절입니다. 돌로 치는 것 누가 떠오르세요? 아벨. 물론 이제 그 가인과 아벨이 돌로 쳤다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쳐 죽였다고만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순교자의 첫 사람이 아벨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도 돌로 치는 것에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벨과 사가랴의 피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발로 돌로 침을 당했습니다. 톱으로 켜는 것 누가 이렇게 죽었죠? 이사야가 므낫사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다음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 자, 시험을 당했던 사람들, 많은 선지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타협하라라는 이런 시험을 유혹을 받게 됩니다. 다음에 칼로 죽임을 당했던 사람은 예레미야 26장 23절에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26장 23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우리야를 데려와 여호야김 왕에게로 끌어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에 던졌더라 하면서 선지자 우리야가 칼로 죽임을 당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은 사람들 왜 이렇게 입고 다녔을까요? 뭐 숨어서 이렇게 다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이제 집에서 거할 수 없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간에 이런 곳에 아마 숨어서 지내야만 했던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이것은 또 하나 이제 그들을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흔히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맹수들이 이렇게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씌워놓으면 맹수들이 어떻게 죽여요? 사람을 죽인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양과 염소를 물어뜯어서 죽이는 그러한 형태의 살육을 당했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핍과 배고픔이죠. 환난과 학대를 그들이 받았다. 왜 이렇게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요? 뭘로 살려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려다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지금 히브리서 입고 있는 성도들한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38절이 참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평가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말 그대로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죽여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평가는 뭡니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의 둘 자들이 아니다. 세상에 살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죽인 거죠. 어쩌면 그들이 세상에서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에 살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와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래 세상이 너희들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은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냐,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냐. 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나는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친구들 관계에서 친구들이 나를 감당을 못하는가? 아니면 내가 그 친구들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그 친구들이, 그 직장이 우리를 감당할 수 못한다라고 평가되어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왜 광야, 산, 동굴, 토굴이 그들의 집이 되었을까요? 쫓겨다니는 겁니다. 피해 다니는 겁니다. 아니, 가산을 몰수당한 겁니다. 가족들이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왜 안 받아줍니까? 받아주면 같이 이제 죄로 싸잡아서 벌을 내리기 때문에 가족들도 그를 집 안으로 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기의 몸 하나 숨길 수 있는 그 광야, 산, 동굴, 토굴로 유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짐승처럼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들은 수많은 더위와 추위와 많은 배고픔과 싸워야만 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38절까지의 모습이 아니라 39절과 40절에 우리를 비춰봐야 합니다. 아니,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이 히브리서를 쓴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쓴 이분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38절까지의 내용이 아닙니다.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딱 두 절이에요. 39절, 40절. 자, 구약의 성도들하고 신약의 성도들을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39절이 그렇습니다. 39절,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증거를 받았습니다. 증거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훌륭한 사람이라는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옳다함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답니다. 무엇은 못 받았습니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약속된 게 뭘까요? 약속된 거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구원에 대한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구약에 있는, 우리가 히브리 10장을 통해서 9장을 통해서 쭉 봤어요. 구약에 있는 그 많은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사는 죄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기만을 기대하면서 살았습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이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완성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광야에서 또는 동물 취급받으면서 칼로 죽으면서까지 그들은 뭐 하지 못했다고요? 약속된 것, 그 메시아에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된 것은 그들에게 약속은 되었지만 그들에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기 우리는 누굴까요? 신약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신약의 성도들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누구예요?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아니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온전해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더 좋은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들은 모형으로만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그게 바로 39절에 있었던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의 특권이 더 큽니까? 신약의 성도들의 특권이 더 큽니까? 분명한가요? 더 좋은 걸 받았다고 했잖아요. 왜?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더 좋은 걸 받았다. 약속된 것을 받았다. 우리는 더 좋은 걸 받았고 약속된 것을 받았어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그거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바라만 보고 살았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속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것을 왜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 39절과 40절의 이야기일까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온전한 걸 받지 못했고 더 좋은 것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근데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이 땅에서 누리고 즐기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야, 그렇게 더 좋은 것,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해도 그렇게 살아갔는데 지금 우리는 더 좋은 것, 약속된 것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힘들지? 히브리서의 배경이 고난을 받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힘들어요. 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많은 믿음의 그 수상자들, 그들도 그 길을 갔는데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들은 정말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갔다. 근데 너희들은 이게 이제 더 이상 나타날 일이 아니라 나타난 거고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거고,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조금 더 그냥 현실적으로 보면 쉽게 얘기해서 어음을 받은 사람하고 현찰을 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확실합니까? 현찰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현찰을 받은 사람이 열심히 해야죠. 근데 구약의 성도들은 어음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정말 그렇게 그들은 그 모든 믿음의 삶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왜 현찰을 받았으면서도 그렇게 살아? 왜 이들은 믿음으로 살면서도 그 어음 받아놓고도 그들의 믿음의 길을 갔는데 왜 현찰을 받아놓고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냐? 이게 지금 39절과 40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장을 통해서 결국 믿음의 상 받는 사람,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히브리 성도들 다시 구약으로, 다시 성전으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왜? 그 이유는 어쩌면 단순합니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 많은 수고로움, 많은 핍박, 이거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래서 쭉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구약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편한 길을 살았는 줄 아냐? 아니다. 그들은 정말 더 좋은 것도 못 보고 약속만 들었지 약속된 것도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그 길을 갔다. 그 모든 혜택을 너희들이 다 받았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줬던 것 딱 눈앞에 드러나게 해주셨고 구약에 있는 그 많은 제사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주셨다.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신약을 사는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역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을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전해지는 복음이 너무나도 그냥 기복신앙처럼 구원받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처럼 전해지는 복음은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걸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나를 믿으면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지, 나를 믿으면 만사형통 될 것을 약속한 적이 전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고 뭐가 더 안 되려면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하는 그러한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면 믿음에서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생각했던 구원은 이게 아닌데, 나는 다 잘 될 것 같았고 이 세상에서 즐기는 것 플러스 천국 입장권까지 받은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어 하는 그러한 투덜거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장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들의 명단에 이제 11장 38절까지 구약의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이제 41절부터 쓰려면 누가 들어와야 돼? 이제 신약의 명단이 들어와야 돼요. 신약의 명단은 우리들의 명단이죠.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은 책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의 믿음의 수상자 명부도 끝나지 않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예. 시편 150편이 끝나지 않은 책이고요. 시편은 계속 쓰여지고 있어서 사도행전 28장도 끝나지 않은 책이고요. 계속해서 성령은 역사하고 계셔서 히브리서 11장도 끝나지 않은 장입니다. 책이 아니고. 왜? 계속해서 믿음의 수상자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는 어떻게 쓰여 있을까? 앞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입다도 삼손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칭찬하고 계세요. 예, 우리도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상 주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뭐까지도 상을 주신다 그래요?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셔서 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으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뭔지, 자, 신약에 더 좋은 것을 받고 약속된 것을 받았다면 그것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인지를 12장에서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 10분 쉬었다가 15분에 12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